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 조울증, 이게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조울증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퀘스천 마크 느낌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울증을 바라다 보면서 그 인간 존재 그 근원적인 문제인 그 불안과 교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그 분석을 해보고 또 조울증이 이제 뭐 조울증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 약간 신경적인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신경증이 굉장히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조울증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하고 또는 가짜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마음속에 조명을 해서 이제 인간의 불안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신경증으로부터 벗어나, 이 조울증이라는 게 결국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정말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구나 하는 거를 좀 함께 배우고 나누고자 합니다. 관련되는 성경 구절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교만은 항상 멸망하고 짝을 이제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만하고 이 거만한 마음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은 결국 이게 멸망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이제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또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의 수단하고 연결해서 좀 그 어느 내용을 좀 인용을 하면 좋을까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햄릿의 그 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햄릿의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참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 마음속으로 참아낼 것이냐 아니면은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맞서서 용감히 싸워서 물리쳐야 할 것인가? 어느 쪽이 더 고귀한 것일까? 이 햄릿의 뭐, 이 워낙 유명한 저 구절인데,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햄릿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자기 그 작은아버지가 이제 살해하잖아요. 그 왕권 탈취를 위해서. 그러거나, 그것도 이제 참 엄청난 사건인데, 자기 생모하고 또 자기 또 작은 아버지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햄릿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건 뭐 섹스피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고 이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한계의 상황이구나.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조울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 인생의 길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뭐 학교를 잘 못 다니게 되고 때로는 직장을 실직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또 순간순간 기분이 또 자살에 대한 감정도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이 정말 한계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직면할 것이냐, 회피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받아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에 의지해서 가짜 자기에 매몰되어 살 것이냐? 오른쪽이 더 바람직한 일일까? 그래서 제가 이거 햄릿의 그 글을 가지고 조울증 환자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일까 하는 거를 좀 생각해서 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인간 누구나 다 한계 상황은 다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과연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걸 좀 봤고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번 달에는 이제 인간 존재의 실상을 좀 살펴보고 다음번에 그러니까 한 달 후에는 진정한 자기를 찾아서를 좀 살펴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조울증에 진짜 자기가 있고 가짜 자기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진짜 자기를 찾아가면은 정말 그가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다음 달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인간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알면은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자연과 영의 갈등. 자연은 일단 그 물질이죠. 그리고 인간의 육체에도 이제 물질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에, 육체와 항상 우리의 영하고 이제 갈등이 있고, 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따먹었을 때 이제 인간의 불안이라든가 교만이 있고, 또 이 교만으로 가면은 자기 숭배로 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불안이라는 것들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 불안 완화를 위해서 그, 그 세 가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향성에 대한 공통점을 알아보고 인간의 존재적 불안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게 신학적인 거하고 심리학적인 거하고 좀 통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것을 좀 그러니까 조울증 사역을 한지 제가 거의 3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씨름을 했는데 결국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책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인간 존재는 무엇인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가 이제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모든 시대에 그, 살아왔던 인류 공통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고 결국 이런 질문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가장 쉬운 질문은 내가 실제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특히 혼자 있을 때, 어떤 한계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일본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농부 사례를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농부가 왜 자살했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이 한 해 동안 지은 농작물인데 이 농작물이 쓰나미로 인해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뭐 자기는 이제 뭐 자기가 기댈 것이 이제 이 농작물인데 농작물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소망도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살을 한 것으로 그 유명한 저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의 고백은 뭐냐? 이거 사실 크리스찬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인데, 이 고백이 이제 문제는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닐까. 아, 그래서 이런 고백 속에 로마서 3장 10절하고 23절 보면은 의인은 진짜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이제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존재를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 MBTI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칼 융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ENFJ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F는 뭐 필링이라고 해서 감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에 대한 유형이 나온 사람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강점은 공감 잘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예견해보고 또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을 허용하고 가치를 중시하고 사람들의 기회를 중시하는 이런 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런 F를 가진 사람은 이제 열등 기능이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모든 것의 대부분 결정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오만하고 뭐 다른 사람 말에 경청을 잘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성격 유형을 들여다보면은 뭐 완전히 100% 이게 저한테는 맞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thinking보다는 합리적 사고보다는 먼저 감정이라든가 기분이 먼저 앞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격이든 간에 에,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를 좀 보면서 인간의 성격은 어차피 타고나면서부터 뭐 치우치는 경향성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한 그 비유를 역사적으로 쭉 흘러내려오는 일화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그, 요거 제가 그림으로 좀 그, 구글에서 다운을 하려고 그랬는데 적당한 그림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 글자로 표현해서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어, 이, 그 내용이 뭐냐면 서부 영화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숙녀가 어, 역마차를 타고 가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데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역마차에 안에 숙녀가 앉아 있고 그다음에 앞에는 이제 마부가 이렇게 네? 앉아서 고삐를 막 재촉하면서 막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모는 사나이가 그, 어떤 인디안이라든가 적에 의해서 이제 화살을 맞아가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 그 앞에 질주해서 달리던 네 마리의 말이 이제 어디론가 덤불로 헤치고 숲속에서 이제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숙녀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가진 수단을 다해서 통제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인간 존재는 이 소유영화에 나오는 역마차를 탄 숙녀, 이런 모습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비유적으로 보면은 역마차는 우리 인간의 몸을 의미하고 마부는 침묵하는 당신의 지성을 의미하고 고삐는 당신의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부가 화살을 딱 맞으니까 이제 지성이 이제 에,
그,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오로지 이제 고삐를 잡고 있는 감정 상태로 끌려가는 역마체, 또 역마체 안에 탄 숙녀, 이 숙녀가 이제 가진 상황을 통제로 했지만 소용이 없는 결국 그 숙녀는 비유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그 에고, 그 자아를 의미하면서 이때 자아는 이제 지성이 주고 있고 감성은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존재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뇌과학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우리가 항상 배웠던 그 전두엽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편도체라든가 그 두정엽 이렇게 감정적인 뇌만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런 거하고는 맥을 좀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울증이라든가 감정이 폭발했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인간의 지성을 그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감성에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호르몬 문제라든가 뇌 문제라든가 신체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가정 문제 또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삶 자체가 좀 그 잘못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조금 인간 존재적으로 약간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이제 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밀 이야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 이야기인데 이게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한계를 조명하는데 이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밀 이야기를 비유를 가지고 이제 어거스틴이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이때 이제 밀이 성장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고 사실은 밀이 혼자서 자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고 적당한 온도도 하고 또 바람 또 물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야만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속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밀이 자라는 거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밀을 성장하게 하게 하는데 인간의 기여를 보면은 인간은 정말 그 지식이 제한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참 깊고 넓고 그래서 이 세상의 깊은 비밀은 하나님만이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밀은 단순히 곡식이지만 이걸 통해서 빵을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인간의 삶도 결국에는 밀이 이제 곡식이 이제 씨가 뿌려져 가지고 곡식이 돼서 빵이 되고 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도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점진적으로 그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미리 이제 빵으로 변화되는 과정처럼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 레이놀드 니버라는 그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가 그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은 인간의 몸이나 육체는 자연으로 보면 됐고 인간의 영이나 뭐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연과 영의 이중적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 인간은 결국 자연적 존재와 영적 존재 사이에 놓여 있는데 자연은 인간의 유한성, 본능, 물리적 조건을 얘기하면서 생물학적인 것까지 포함되고 영은 이제 그 인간이 신과 연결될 수 있는 초월적 차원, 자유, 창의성, 도덕적 책임감이 있다는 건데 인간 존재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인간 존재 안에서는 항상 긴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영의 그 긴장이 있으면서
그 두 가지 현실이 조화되지 않고 항상 이제 그 기차길이 그 평행선으로 가는 것처럼 병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치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뭐냐? 인간의 존재와 비극성과 도덕적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딜레마는 자연적 존재는 이제 생존과 본능의 경향이 있지만 영적 존재는 이제 도덕적 이상과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종종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구속의 가능성이 동시에 이제 드러나는데 자연적 측면은 인간의 죄를 이제 어, 일으키지만 영적인 측면은 이제 구원과 초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라는 거는 결국 그 육체 소욕과 또 영의 그 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항상 대립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뭐 성경에서 늘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그것을 경험하고 또 겪고 있는 거겠죠. 요걸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선악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이 창조물의 특성이 뭐냐면 물질하고 영이 그러니까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그 생기로 이제 불어 넣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물질과 영이 혼합되다 보니까 이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때 불안을 경험할 때는 이제 결국 인간은 그 선택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아니면 자신을 신뢰할 거냐는 자유의지가 거기서 이제 주어진 거고 근데 인간이 받는 유혹은 뭐냐? 인간이 이제 물질과 영의 혼합으로 불안을 경험할 때 이제 창조물이 이제 때로는 어떤 유혹을 받냐면은 하나님 의존하는 거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에 대한 그 내용은 굉장히 뭐 좀 아주 근원적으로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불안을 겪으면은 아담 이야기를 볼 때 이제 그 아담이 본질적으로는 선을 가졌지만 이제 죄가 따라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에 이제 넘어졌는데 그가 이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예, 그 행동하기 전에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구조 결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결코 발생할 일이 아니고 또 불가피하게 죄를 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필연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을 겪을 때 불안과 죄 자체는 동일시할 수 없고 또 불안과 죄의 실제는 뭐냐면은 무절제한 자기 사랑, 자기 존중, 뭐 교만 이런 것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는 이런 탐욕스러운 노력이 이제 불안과 죄의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간은 어떻게 갔냐면은 악을 향한 유전적인 소질과 죄 속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간은 원죄에서 원초적 그 죄책감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만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교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직적으로 볼 때는 교만의 수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 수평으로 가면은 타인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게 이제 이 교만의 속성인데 이 교만의 종류를 보면은 권력의 교만 이거는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 그 탐욕이 그 존재의 불안정성을 숨기려는 인간 무절제한 야망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적인 교만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독선의 이제 교만은 이제 그 자신이 죄인인데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간주하는 마음이 이제 독선의 교만이고 영적인 교만은 이제 뭐 도덕적인 거, 종교적인 거, 권위주의인 거, 허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뭐 바리새인의 의,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뭐 이런 것들이 그, 그 예수님의 항상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교만의 대표적인 사례겠죠. 그래서 이런 교만은 본질은 이제 자기 숭배에 있고 그 이 교만은 하나님이 자기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대신에 우주의 중심으로 놓는 자기 숭배고 스스로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창조자와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그리고 관계가 상실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만의 속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존재적 불안을 겪으면은 이 불안 완화를 위해서 인간이 그 세 가지로 움직인답니다. 그 세 가지 경향성이 있는데 이 불안이 계속 늘어날수록 이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특별한 유형을 더 엄격하게 고수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확장적인 건데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 과도한 경쟁심이라든가 타인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완벽주의자, 또 자신을 굉장히 이상화하는 그 이미지에 도취된 거, 나중에 받게 될 아첨이나 칭찬을 고대하면서 스스로 겸손한 척 하지만 타인에 대한 오멸한 멸시가 내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자기 멸시가 타인한테 이제 투사가 되는데 이걸 이제 자기 확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지배하려는 거죠. 그 두 번째 유형은 이제 타인을 향해 이제 그 움직이는데 이거는 자기 소멸적인데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타인한테 의존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하고 그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타협도 하고 타인한테 완전히 굴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라든가 주도권 이런 것들을 양보하고 그리고 그, 과도하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또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도 상대방에 대한 거를 비판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아주 의존하는. 그래서 이런 경향성은 자기 소멸적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좀 더 이제 좀 잘 나갔을 때, 그 남보다 좀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뭐 그 내 직원이라든가 주변 직장 동료를 제가 지배하려는 경향이 참 많았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고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거를 얘기 안 했을 때 내가 서운해하는 그러니까 자기 확장적인 이런 경향성이 있었다. 이런 것들 결국 보니까 불안을 완화하려고 내가 그런 짓을 했었구나.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그 승진이라든가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은 그 높은 사람이나 그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또 이제 저 필요 이상으로 굴종적으로 아부를 떤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소멸적인 타인을 향해서 이제 굴종적으로 어떤 공이라든가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그냥 복종하고 일종의 맹종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가 확장이라든가 내 소변이 잘 안 되면은 아예 타인하고 그냥 거리를 딱 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념하는 경향성이 생기는데 이건 무관심하고 회피로 자신을 고립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향성이 결국에는 이제 불안을 완화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정한 자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이 세 가지 경향성은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텐데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기 위한
일종의 예행 연습 아닐까? 그런 생각도 어, 해보고요. 이런 세 가지 경향성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 그, 첫 번째는 이제 사랑스럽지 않다는 무의식적 감각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그 내용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이게 보면은 타인들이 자신의 외모나 지성, 신분, 권력 등에 사랑한다고 느끼지만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내 자기 확정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자신의 내면에 우리의 나는 기본적으로 남한테 정말 사랑받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을 이게 보세요. 거기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옆에 가서 그렇게 있겠어요? 뭔가 이제 떡국이라고 이제 얻어 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그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나는 정말 사랑스럽지 않다는 뿌리 깊은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스럽지 않다는 그런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랑스럽지 않다는 감정이 왜 생길까? 그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는 타인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손상되고 우리 자신의 각자의 그 필요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꽂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이 사실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내면에 들어가면은 진정한 자기 사랑을 못하고 사실은 자기에 대한 증오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증오나 자기 숭배나 같은 말이야 봐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자기 숭배나 이렇게 되면은 자기 증오로 가는데 결국 타인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기가 어려워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든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 그 지배를 당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얻으려고 그럴 때 또 아니면은 타인들하고 완전히 그 벽 쌓고 나 혼자 고립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다는 감정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사랑이 우리의 비현실적인 요구를 구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랑스럽지 못하다고 가정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치유 경향성들, 신경질적인 경향성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이런 세 가지 경향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존재적인 불안이나 어, 이런 경향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성경 말씀 세 구절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어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하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수치심을 가지고 동산 나무에 숨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뭐냐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이제 불안을 가져오는 거고 결국 이 두려움이 이제 결국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이럴 때 이제 존재적 불안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럴 때는 결국 우리의 해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결국 내가 그 어떤 경향성에 있는지, 내가 자기 확장인지, 자기 축소인지, 아니면 타인하고 완전히 회피하고 고립되어 있는 건지, 이런 상태를 보고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기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드리면은, 첫 번째는 인간은 그 물질하고 그 영,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생기로 그런 존재인데, 자연적 존재라서, 그러니까 물질적 존재라는 거죠. 육체적 존재라는 거죠. 생존과 본능을 따르는 경향이 있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이상과 초월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두 가지 경향은 종종 충돌하고 대립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죄에서 원초적 죄책감으로 이동된다. 또 세 번째는 교만이라는 거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놓는 자기 숭배고, 결국 스스로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창조자와의 관계가 상실되는 거고, 네 번째는 인간은 불안 감소를 위해서 자기 확장, 자기 소멸 혹은 회피와 고립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고립하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에 이런 치우친 경향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사랑스럽지 않다는 감정을 유발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 어, 안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기 자신을 진정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 달에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좀 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인간 본질에 대한 또 심오한 그런 관점들을 소개받고 또 나가야 될 방향을 좀 더 이제 잡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불안의 문제, 또 거꾸로 이제 교만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경증적인 경향성,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경증적인,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뉴로시스라고 얘기하고, 우리 이제 정신과적인, 정신증적인 경향, 그거는 이제 우리 사이코시스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소위 이 조울이라든가 조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코스, 정신증적인 건데,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이런 노이로제, 뉴로시스, 신경증적인 경향성이 우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향성으로 또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해서 사실 가짜 자기에게 머물러 있거나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는 자기한테도 불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 가족한테도 상당한 좀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또 그 교만한 그러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아는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1, 2분 정도 침묵으로, 그러니까 계신 곳에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침묵을 하셔도 좋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사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불안이니 교만이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빛을
우리 마음속에 조명을 받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빛을 마음속에 조명을 받아서 불안과 교만과 신경증으로부터 벗어나 조울증, 이게 오늘 뭐 조울증 자체에 대한 걸 많이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겪고 있는 조울증이라는 것이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강력한 은혜의 수단인 것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더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우리 자신의 어떤 불안의 문제, 내가 왜 두려워하고 또 어떤 때 무엇으로 인하여서 또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자기 확장적인 그런 그 욕구가 너무 강해서 마치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 또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이 조증이 심하게 되면은 그런 호르몬의 작용 가운데에서 이 과대한 망상적인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기분이 너무 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분별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정신증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신경증적인 그러한 경향성이 있어서 그 경계선에서 불안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해결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 병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고치시는 그러한 치료자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적으로 겪고 있는 조울증의 문제도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런 인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한 가운데 그 문제 자체를 상대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우리 내면의 성령에 의하여서 주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